안녕하세요. SBC 보이는 라디오의 유지섭 동혜경입니다. 지난 10월 3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도쿄 공업대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퇴화한 단백질의 소기관을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현상을 연구해온 공로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오토파지 현상은 쉽게 말하면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질환 치료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작년에도 일본이 수상했던 거 아시나요? 네. 근데 올해도 또 일본이라니 부러우면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분의 수상 소감이에요.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몰라서 네.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 수상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즉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신조 같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시도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도전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설교 말씀이랑 생명의 삶 때 비슷한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렇죠. 네,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자리를 내어드리고 긴장도 좀 풀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일을 하실 텐데, 맨날 뻔히 될 것만 놓고 기도하고, 아니 심지어 또 기도도 안 하고 일하실 기회는커녕 항상 가던 길만 가고 전과 다를 것 없는 인생,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랑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수상 소감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소명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저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오토파지가 실제 수명이나 암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기초연구는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기도 한다면서 과학이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100년 뒤가 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마 이 사람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전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위대한 상까지 받고 공로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동기가 꼭 100% 순수해야 된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간에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목적의식도 알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SBC 보이는 라디오 좋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찬양은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우리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축복의 사람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설경욱 형제님이 작사 작곡을 했고 트리니티 2004, 12년 전이죠. 2004에 수록된 타이틀곡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격려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처음 듣고 음율과 가사가 너무 좋아서 수도 없이 들으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정혜경자매님 둘째 아이 네. 돌잔치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도 망설임 없이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목장에 제가 목장 식구로 있을 때 VIP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 가정은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목장에는 꾸준히 참석하면서 집도 오픈하는 그런 아름다운 VIP 가정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던 자매님이 그날은 한상 가득 정성으로 음식들을 차려내서 저희들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었어요. 혹시 가사 기억나시나요? 그대 섬김은 그럼요. 아름다운 찬송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 계속 하실 건가요? 정말 이렇게 과일을 깎으면서 또 커피를 내리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저희 목장 식구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사대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정말 그 자매님의 그런 섬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비롯한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찬양을 반복하며 부를 때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귀한 섬김으로 사랑하는 VIP 가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주께 힘을 얻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기를 그래서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 박요한과 부드러운 감성으로 하나님의 벅찬 사랑을 노래하는 김만희 두 형제님이 부르는 축복의 사람 듣고 오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네, 김강찬 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뭐 오래 기다려요? 네, 잠깐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아침에 음.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아, 좀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멋있는데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죠? 오늘은 아주 생뚱맞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양육의 마법사로 통하고 또 20년 넘게 임상실험을 해왔고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11년 동안 진행한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가 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네. 갑자기 SBC 보이는 라디오가 육아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좋아요. 네, 저도요. 그리고 특히 욱하는 부모,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함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광찬 형제님이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타픽을 갖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육아교육 지침서가 맞습니다. 크리스천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저자가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책을 골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저자 오은영 박사가 이 책을 쓴 동기가 결코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못 참고 욱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이 점점 더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 내 차가 가는 길을 막았다고 삼단봉을 휘둘려서 위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가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결국 우구로 인한 사건이 너무 빈번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처한 환경은 급해도 마음은 좀 느긋하고 여유 있게 가져야 하는데 갈수록 두서없이 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만이라도 우리 사회 일상이 되어버린 욱의 위험성을 통감하고 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욱하는 것의 파급력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지역이 육아라고 합니다. 감정 발달은 후천적인 것이고 정서가 잘 발달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학습되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감정 조절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주변 다른 어른들 또 TV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감정 발달이 잘 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미숙하다면 아이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부모가 욱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이는 그냥 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해지면 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줄 알게 됩니다. 주변에 욱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욱하면서 우리로 끝나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우리들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간다는 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네. 근데 기분이 나쁜 것도 이제 여러 감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빠도 참는 분이 있고 속을 삭히는 분이 있는데 그 욱으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요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성인의 주변에는 아이들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과 교회에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의 아이들, 내 조카들, 사역할 때 만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아예 안 접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간결한 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진다면 이 책이 더 이상 자녀를 둔 부모한테만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감정 조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매일 흔하게 일어나는 못 참고 욱하는 육아 상황을 케이스별로 뽑아서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지 또 그 감정의 본질을 분석했고 못 참는 아이를 욱하지 않고 다루는 법,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양육하는 법, 욱하는 배우자를 대하는 법 등을 아주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치부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데 한번 추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강하게 들어요? 네, 정말로요. 본인이 욱해서서 강하게 들은 거 아니에요? 저도 욱하죠. 욱하는 부분이 있죠. 네. 유성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도와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 극복하고 계신 거죠? 네.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른이, 특히 부모가 평정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근간이 되는 자존감 자체에 흔들리지 않는 데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상처로 인해 계속 아프고 아프니까 내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고 늘 나를 다치지 않게 방어만 하려고 하니 늘 자신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그것을 폭발시키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폭발한 욱은 아이에게는 폭력이 되지요. 아, 내가 자주 욱한다면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욱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저도 싱글 목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욱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나게 좋은 걸 갖고 오셨어요. 네. 훌륭하시네요. 네. 이제 목사님의 설교 때 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야, 우리가 회개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은혜만 받고 헌신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은혜 자체가 헛될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비슷한 맥락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인데 그 각 사람이 다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 정말 말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느껴야 되니까 그분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그분이라 하니까 좀 제가 너무 겸손했네요.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또 다 큰 성인인 우리들도 아이를 대하기 이전에 몸만 성인이지 영적으로는 또 심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상태를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책을 가져오셔서 또 좋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또 찬양 듣고 올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듣고 오시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80대 20 법칙이라 불리는 파레토 법칙을 아시나요? 전체 결과의 80%는 20%라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미의 80%는 게으르고 나머지 20%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 20%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쫓기는 시간 속에서도 또 한정된 자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20%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데도 20%에 못 들까? 이런 거죠. 네. 내가 의미 없이 흘린 기도 제목, 간절히 울면서 울렸던 기도. 뒤돌아보면 모두 응답되었거나 제 방향을 찾은 것을 느낍니다. 이미 조건 없이 우리를 20%,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숫자, 아니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더 이상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을 거예요. 클로징 멘트가 주옥 같네요. 그렇죠. 네. SBC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으로 홀리언 밴드가 부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고요. 이상 저희는 동해경. 유지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